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고 또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또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묘에 안치해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유대의 지형상 석회 바위가 많기 때문에 당일에 땅을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자들의 경우 대부분 생전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52절과 5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선하고 의로웠던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그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으니.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단지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어지는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여자들은 아연질색하며 이내 곧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그들 앞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섰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신들이 함께 동행할 때 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근거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갈릴리에서 그 여인들에게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넘겨지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계획이셨고 또 꼭 행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사역이시기에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기 위한 부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고 또 통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발견하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이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두었더라면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그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당황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감격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또 설렘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자 이내 곧 근심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말씀이 부재한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TV를 틀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설교가 나오고 또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에도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역과 또 기관, 위원회에서 듣는 말씀에 더불어 개인적인 성경 통독과 암송,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거기에서만 그치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만약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더라면 그들은 절망의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 곁에서조차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올 그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며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빈 무덤과도 같은 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 하고 미리 상황을 예측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로 인해 마치 본문에 나왔던 여인들처럼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빈 무덤은 근심의 자리도 아니고 또 낙심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 빈 무덤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감격의 자리, 더 나아가 간증과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감격 속에 광야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대면하게 되었던 것은 보장받는 행복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원하게 뻥 뚫린 탄탄대로도 아니었습니다. 삼킬 것 같은 기세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근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대의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전능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저 가만히,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에 길을 내어주시며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감격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더라면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근심과 고민과 절망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나의 심령에 그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두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될 어떤 상황도 또 나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할 때 우리는 감격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고 또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의 상황에서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나라는 이 표현은 조금 언어적인 표현을 해석하자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다시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이 자신들과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3번에 걸쳐서 이제 넘겨지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곧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도 말씀을 듣지만 돌아서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속에 이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이성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분명히 알아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넘어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돌아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을 한 번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므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곧 말씀의 깊이와 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어떤 삶의 홍해도 또 그 어떤 인생의 빈 무덤도 우리의 신앙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빈 무덤들과 또 근심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감격과 기쁨의 자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 그리고 장애 또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인내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빈 무덤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기억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빈 무덤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과 기쁨의 자리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또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의 모습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어느새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그 여정을 안전하게 붙드소서. 말씀 삼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또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나온 빈 무덤과 또 여인들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말씀의 공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더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이어지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과 또 믿음과 실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근심과 또 좌절케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 이 생활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 안에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도의 때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미국 집회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